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말씀 뜰 텐데 우리 같이 또 한 음성으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665장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온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실은 우리 교회 50주년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돼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담임 목사인 저는 아주 속이 많이 상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제 또 여건이 되어지면 온 성도가 함께 모일 때에 지난 50주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서로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7장 이 본문은 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한 6개월 전인가요? 지난 3월 달에 이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 제가 해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는 며칠 참으면 되겠지, 또 한 달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만 계산해도 벌써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좀 생각하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만 힘든 게 아니지요. 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더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유치원 애들도 힘들어요.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보통 힘든 게 아닐 겁니다. 그 유치원 애들만 힘든 게 아니지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더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 숨쉬기조차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 찬양하는데 또 이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들이 있지요. 이 더위에 이 방호복을 입고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이 힘든 거에 비하면 우리들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제일 높은 곳에서 그 무겁고 더운 방역복을 입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어떨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 보는 것처럼, 바이러스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폐업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일상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왜요? 사회생활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만남이 다 차단되고 있어요. 만남이 차단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계셔요. 어제도 우리 위에 청년 한 커플이 결혼을 했지요. 요즘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는 신랑 신부조차도 마스크를 끼고서 결혼을 해야 되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요즘 애들 말로 우픈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힘들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예배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극간 예배 이렇게 하면서 이 난리에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그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마치 식사 시간과 같아요. 음식이 육체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식사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배 행위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때문에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예배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신앙생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버립니다. 때로는 재산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포기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 법이 통합니까? 미친 사람에게 설명이 먹힙니까? 신앙은 이성으로, 상식으로, 설명으로, 설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실체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아주 분명하고도 또렷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어떤 공갈 협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갈 협박으로도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고 이러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무리한 요구들을 때로는 수용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양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솔루션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브로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깨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 트러블 브로커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이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론으로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도 당연히 의학적 접근으로 풀어져 가야지요. 이번 대통령이 부산의 모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인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는 신앙으로 다닌 게 아니고 의학적, 과학적 접근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은 신앙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신앙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다르다든지 그러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말씀 속에서 풀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시대적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일치할까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띄워졌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어버린다든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엉킨 실뭉치를 풀 때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바느질 하려면 실을 먼저 실타래를 정리하잖아요. 사오면은 팔 아픈데 저 어릴 적도 어머니가 맨날 손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럼 실뭉치를 걷다가 끼워놓고 그걸 싹 풀어나가요. 근데 가끔 애들이 그걸 장난하면은 그 실뭉치가 엉켜가지고 그거 막 혼나고요. 그거 푸느라고 고생을 해요. 근데 그걸 푸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실의 끝이 어딘가 또는 실의 시작이 어딘가 실마리. 실의 가장 처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실마리를 찾아서 살살 달래듯이 풀어가야 됩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깨닫는 일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괜히 허락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좀 아픕니다. 왜? 일종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든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 혀를 끌끌 차거나 한마디 뭐라고 할 뿐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 타일러서 듣지 않을 땐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든 하나님의 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매라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매를 든다고 하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고 깨닫고 돌이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매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 답도 역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매를 치시면서 매를 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앞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의 백성? 내 백성. 누가 악한 길을 떠나서요?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원인을 알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매를 맞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악한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악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매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우리가 나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오늘 본문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자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공의를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버리고 타락한 길로 갔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온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분 책임은 있습니다만 전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이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이런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찍 대한민국이 이러한 문화들이 발달하고 이러한 과학들이 발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편안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예배 드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 어디서 풀어가야 하나?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 올가을에 우리 교회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항상 예비 신랑 신부 교육을 하지요.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어떤 커플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갈등이 있어요.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서로 막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나 가만히 제가 옆에서 지켜봐요. 근데 서로 간에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잘 못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대화를 잘 못하나 봤더니 대화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잘하는 법을 몰라요. 왜 대화가 안 될까? 일단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문제야.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문제니까 네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바꿔줄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설득이에요. 그런데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없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질문을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고르겠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당연히 좋은 거 고르지요. 근데 그건 유치원 애들도 해요. 유치원 애들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실래요? 네, 더 좋은 거 고르시겠죠. 근데 유치원 애들은요, 먼저 집은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더 좋은 거 있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먼저 집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더 좋은 걸 놓쳐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더 좋은 것과 아주 좋은 거. 어떤 거 고르실래요? 당연히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더 좋은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것에 쏘가가지고 아주 좋은 게 있다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아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과 아주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의 문제. 이때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분별을 할 때 기준이 선호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호도를 뛰어넘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걸 넘어서는 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끼리, 예비 신랑 신부끼리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가장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것은 배우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수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신랑 신부끼리 갈등이 생겨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파란색이 좋아. 이건 선호도예요. 근데 내가 파란색 고집하다가 빨간색을 포기하는 배우자의 마음이 다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자의 마음이에요. 이건 가치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예요.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거보다 당신께 더 나아. 내가 잘못했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은 우리 목사들이고요.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면은 달게 받아들이십시다. 돌을 던지면 맞으십시다. 때로는 맞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실은 세상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이렇게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요. 정말 그들이 돌 던질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을 던질 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온유한 심령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찾는 일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에겐 은혜로 대하면서 남에겐 율법으로 대하는 게 내로남불이지요. 자기에게는 무한히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무한히 엄격한 거, 그걸 거꾸로 해야 돼요. 나한테는 무한히 엄격하게 율법으로, 남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엉킨 실타래의 첫 번째 실마리, 내 잘못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네, 그것만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 다음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 답이 역대하 7장 14절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성을 넘어서는 회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성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반성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한 공동체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을 역겹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가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 기간이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마련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밤낮 구별 없이 수시로 이 예배당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스크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필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러지는 게 있어요. 그 채에, 그 망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다 보면 그 문제가 부부간의 갈등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이든 심지어 국가적 문제이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자기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라고 봅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해결책도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좋은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지금까지는 찢겨지는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의도 터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 원인이 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껐떡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내 안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부터.